이렇게 좀 해보자. 서울 사람들처럼 해보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대 목소리를 들으니까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감기에 걸린 분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감기는 상당히 고생스럽습니다. 보통 한 달을 괴롭힌다 그러는데 목도 가고 참 힘이 드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감기에 들리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C를 늘 아침 식사 이후에 드시고 또 가루하지 마시고 그래서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이 13장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개념을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의 제일 중심에 있으면서 좌우로 대칭되도록 뭔가를 펼쳐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앞부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해요. 11장, 12장 예수님이 이런 활동을 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13장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15장 넘어가면서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태가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또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15장까지 사람들의 반응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질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놀라면서 가진 생각이 뭔가 하면은 뭡니까? 2절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자기가 요한을 죽였습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요한이 두 사람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부르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부르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을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또 다른 말로 히브리인들은 어떤 위대한 사람의 능력이 그 다음 사람들에게 전이되고 전달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던 그 능력이 누구에게로요?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있던 능력이 누구에게로? 엘리사에게. 예수님에게 있던 능력이 누구에게로?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전이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세례 요한의 행했던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이제 전이되어 가지고 나타난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기도 했고 특별히 헤롯 임금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의 활동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출현, 이 사역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함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나고 또 요한의 사역이 끝나면 예수님의 전도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의 위치가 너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먼저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사도
헤롯 임금이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죽였다는 사실 앞에 자기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왜 두려워 떨까요? 또 죽이기는 왜 죽였을까요? 헤롯은 그 형제가 세 형제입니다. 자기 아버지 헤롯은 15명인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중에 지금 3형제가 그렇죠. 3형제가 하나는 그 헤롯 아켈라오 해서 유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남부 지역이죠. 그 다음에 약간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갈릴리 호수 오른쪽 시리아 땅과 동쪽은 갈릴리 동쪽의 시리아 땅인가 요르단 땅이 있는 그쪽은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 6년 7년경에 자기 형 아켈라오가 시저 황제에게 그대로 이렇게 분봉왕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유는 그 유대 땅에서 밀란이 일어나는데 그 밀란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이 시저가 그 왕위에서 쫓아내었어요. 근데 헤롯 이제 그 큰형이 그렇게 해서 쫓겨나고 자기가 둘째입니다. 둘째고 빌립은 그 갈릴리 호수 동쪽편에 있는 이 빌립은 셋째입니다. 셋째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본부인도 아닌 첩으로 삼았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첩으로 삼고 나니까 헤롯이 그 나름대로 양심에 찔리고 또 어떤 가책을 좀 느끼는 사람인데 세례요한이 일어나 가지고 당신이 한 그 일이 옳지 않다고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퍼부으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옳다고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는 자기 양심에 가책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형처럼 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이 형처럼 나도 아켈라오처럼 시저 황제나 그 다음 티베리우스 황제 때인데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내면 세계도 들끓고 지금 시끄러운데 황제가 나를 자를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다시는 이런 밀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헤롯을 죽인 것이, 세례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선동해서 그런 밀란이 일어나면 골치 아프니까 죽여놓았는데 세례요한이 끝나자마자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또 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세례요한의 그 능력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모양이다. 아니면 그가 부활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의 가시처럼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처치해야 되겠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가 전부 다 자기 땅에서 일어났어요. 2년 전에 이 일이 있기 2년 전에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만은 그가 하는 역할과 헤롯 임금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통치하는 지역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예수님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세례요한의 그 화신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불안에 들고 두려워 떠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례요한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다시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들은 그 당대의 어려운 문제나 골치 아픈 문제, 특별히 왕들을 향하여 아니면 지도자들을 향하여 막 비난을 퍼붓고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언 중심에 그리고 말미에 가면 항상 다가오는 시대에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제대로 재건하고 이끌어가고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예정하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한 가지 예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장 마지막 절 2절인 5절과 6절을 보시면 보라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쭉 하시다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출현을 예고한 것이 즉 400년 전에 말라기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고하셨고 이제 정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출생은 누가복음 1장에 그 스토리가 잘 전개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흠없는 스펙을 가진 이력서와 경력을 가진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제사장 부부의 가정에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상태에 지내던 노 부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하는 역할을 소개하는데 바로 말라기 4장 그 5절 6절에 소개하는 그 일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그런 아들이 너에게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렇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출생한 요한이 그 스토리를 여러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출생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좀 비참하게 출생을 했더군요. 그래서 제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진짜 정말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한번 할머니에게 제가 따졌다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출생을 했습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밝히지 않을 겁니다. 죽고 나면 일기장에 누가 읽어보고 제 아내가 우리 남편이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겨우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죽음의 통에서 건져낸 그냥 사람입니다. 그 웨슬리는 여러분 웃고 있어도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감리교회 요한은 타다가 그 집이 불탔는데 불타는 가운데 끄집어냈다고 해서 자기가 뭐 6살 땐가 4살 땐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기는 불에 타다가 거슬린 나무다 그랬는데 저는 정말 1초 만에 죽을 뻔하다가 1초 만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도 아무도 해주지 않는데 제가 잠들은 줄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고받고 있다가 어머니 욕하다가 하는 걸 자는 척하다가 다 들었어요. 여러분 아이들 자는 척하고 말 함부로 하다가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불임 여성인데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그에게 해줬던 모든 이야기들 세례 요한이 못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특별한 간증이기 때문에 다 설명해서 다 전해주었다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잉태했을 때 6개월 되었을 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의 뱃속에서 캉캉하고 뛰놀았다.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아이고 우리 김영수 집사님은 네가 뱃속에서 발 길지 않은 바람에 내 배가 많이 아팠다고 선비한테 얼마나 구박을 했을까.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네 뱃속에 특별히 까불었다. 동생은 좀 덜 했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특별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세례 요한에게 안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친척관계네 더구나. 요한은 출생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처럼 간섭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실 분명한 의도를 갖고 계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이 요한의 출생 기사가 말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사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개입 다스림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면 그의 삶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뻗댑니다. 반응을 잘 안 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사람을 통해서라도 전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못 알아들으시면 뭐 때로는 뭘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곤란을 겪게 했으라도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우리가 다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닫고 있어서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 늘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차를 타고 그 먼 지방으로 어디 여행을 가면 뭐 어지간한 데는 다 가봐서 압니다만은 요즘은 그 도로가 복잡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런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는 그 초점을 인공위성이 비춰주는 그 길을 따라 안내를 받으면서 갑니다. 그마저도 이제 틀릴 순간이 많아요. 왜냐하면 빠른 길이라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특별히 혼잡한 거예요. 그 혼잡하니까 이제는 이 길이 혼잡하고 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실시간으로 지금 여기가 혼잡하고 저 길은 열려 있다라고 가르치는 T맵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T맵을 가지고 내비가 차에 달려 있어도 차에 있는 내비 켜 놓고 또 T맵을 가지고 안 막히는 길을 찾아서 막 빨리 갑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영적인 감각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아예 닫아놓고 점쟁이에게 물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쓸데없이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촌지죽하면서 묶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에 또 특별히 그거 애원해주는 엉터리 근사님들이 많대요. 목회자도 들어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영을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목적이 뭔지, 삶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 참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특별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도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온 세계를 경영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그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뭘 들려주실 것인가를, 뭘 기대하시는가를 바라보고 꿈꾸고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자신도 성공하고 남도 성공시키는 형통한 사람이 소위 되는 것이죠. 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연호나 서력 기원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를 제공하는데 특히 역사가라고 불리는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는 이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흥미로운 기록을 하는데 디베리오 가이사가 있은지 티베리어스 황제입니다. 로마에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해서 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언급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출현한 이 시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시기를 AD 27년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때 유대의 총독은 누가가 기록했듯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26년부터 유대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유대의 총독이 되었고 지금 이 시기는 AD 27년으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이제 삼국 시대 초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백제가 마한을 병합하고 부여가 고구려에 부여가 또 백제인가 고구려에 흡수되고 통일신라가 신라 시대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유대의 총독은 빌라도였고요. 또 이때는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티베리우스는 23년간 황제로 있었는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고집이 세고 비도덕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변태적인 성생활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헤롯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나 자기 아내를 취하지 않고 동생 빌립의 처를 뺏어와가지고 첩으로 삼았습니다. 또 무슨 재주가 있는지 몰라도 이 첩이 된 헤로디아가 빌립에게로 도망가지도 않고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또 이 본문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두 사람이 장인이고 사위인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지 몰라도 대제사장은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두 명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종교적 상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암울한 시기에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뭔가 하면은 구약의 말라기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도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특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요. 즉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사명감을 갖도록 해서 요한을 보내셨는데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습니다. 내비 역할을 했습니다. 강고판,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항상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뭔가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뭘 즐거워하나요? 취미생활도 즐거워하지만 가만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연예인들을 즐거워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을. 나와서 그들이 그 무슨 토크쇼를 해도 듣고 힐링 캠프를 들으면서 그 웃는 모습을 즐겨하고 그 미인, 미녀, 미남들을 보면서 또 특별한 재주가 있는 재주꾼, 입담꾼들을 보면서 그 노래, 그 만담을 즐겨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을 보면서 즐겨하듯이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도하심,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하나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단풍이 유난히 좋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남겼더군요. 우리 하나님은 만화가라서 온 산을 만산 홍렵으로 그려놓았다 그러고 또 우리 하나님은 건축가라서 산을 너무 아름답게 건축해놓고 돌비를 너무 아름답게 뾰족뾰족 이렇게 세워놓았다. 참 재주도 좋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보십시오. 단풍잎을 보면서 산들을 보면서 바우들을 보면서 돌비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은 뭐 축구 중계를 보면서 운동선수들의 그 짜릿한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켜 가지고 골이 터지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만들고 막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즐겨하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 즐겨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설교하는 일을 즐겨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사역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설교하는 건 일찍 즐겨했습니다. 근데 치유사역하는 것도 즐겨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이 즐겁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보통 옛날에는 뭐 1시간 어떻게 채워볼까 애를 썼는데 지금은 1시간 기도하다가 말고 좀 좁니다. 코를 드릉드릉 골고 졸기도 하다가 눈을 번쩍 뜨면 내가 왜 졸고 있지? 지금 기도할 게 많은데. 그래서 이것저것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또 졸고 있어요. 그럼 또 깹니다. 또 한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졸니다. 뭐 졸다가 깨다가 기도하다가. 근데 일어서서 집에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집에를 가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해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이것도 부르짖으면 들어주실 것이고 저것도 부르짖으면 들어주실 것인데 왜 안 하나 싶어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기도하는 것을 즐겁게 해보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세상에 사람이 주지 못하는 행복이 내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야간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다시 읽어드리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걸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대로 엎조립니다. 들려주면서 네 아들이 요한이 될 건데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가브리엘이 사가랴가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못 믿겠습니다. 못 믿는다고 해요. 막상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기도하고 고대하는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고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8일 만에 스판에다가 가브리엘이 전해준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니까
혀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때로는 심각하게 살아야 되고 때로는 너무 심각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요? 엘리야의 역할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모두는 역할을 했어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BC 931년에 르호보암 임금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임금이 남쪽 유다를 통치하게 되고 31년에 북쪽의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10개 지파를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가장 강력한 임금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섰는데, 그때에 아합이 하도 우상 숭배를 막 조장하고 막 섹스 혼음 종교를 막 조장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한마디 딱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매 10월 달부터 지금 우리 양력으로 10월 달부터 4월 초까지는 비가 많이 와야 되는 시기예요. 이 우기기간에 3년 6개월이 지나가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한마디 딱 하고 나니까.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어디에? 갈멜산에 불러 모아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능력 대결을 펼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믿는 이 신이, 바알 신, 아세라 신이 비를 주는 것이라 그러면 한번 비가 오도록 한번 해봐라. 죽으라고 비가 오도록 단을 쌓아놓고 춤을 추고 상처를 내고 별짓을 다 하고 소리를 질러도 비가 안 옵니다. 하루 종일 해도 비가 안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요? 엘리야가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라 그래 놓고 이제 불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딱 하면서 그 사안에게 지중해 저 먼 바다를 바라보라 그럽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보이는 겁니다.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빨리 수레를 갖추고 달려서 왕궁으로 피신 가세요. 홍수가 날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을 보고서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의 징표로 생각하고 좀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그만 좋은 일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뭔가 간섭하신다는 일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 복장을, 마음을 바르게 쓰면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뒤에 아니라 다를까 비가 막 뚝뚝뚝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홍수가 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했습니까? 사람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다시 눈이 돌아갔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우상숭배에서 또 왕에게서, 선지자에게서 거두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맞추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세례요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가진 사자가 와서 주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곧게 닦아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이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구약이 예언이, 말라기 예언이 종결되고 난 이후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태어나서 불의를 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받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BC 700년경에 기록한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3절에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미리 예고해 놓은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대로를, 큰 길을 평탄케 하라. 요한은 그냥 소리치고 그 소리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도록 해놓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소리의 기능은 외치고 난 뒤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했고, 그 예고대로 세례 요한은 오늘 죽임을 당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회개하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그의 주된 선포였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무서운 긴박성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애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을 때 이 새로운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보아서 사람들은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군인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습니다. 소위 민중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과 슬픔에 잠긴 사람들도 사방 온천지에서 세례 요한에게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언과 함께 불의를 행하고 있던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올바른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가복음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헤롯이 잡아다가 자기 왕궁의 감옥에 가둡니다.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이 또 가차없이 그 헤롯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졸면서 들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달콤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달콤하게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번민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면 은혜를 어느 정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별로 은혜를 안 느끼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별로 안 느끼고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은혜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마 자기 첩인 헤로디아가 연출을 하고 그 살로메라고 하는 이 딸이 또 요구를 하니까 꼼짝 못하고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잘 연구해 보면 참 되게 추접습니다. 이 역사가. 왜 추접는가 하면 이 헤로디아는 그 헤롯 행제간의 헤롯 행제가 15명이나 했잖아요. 15명의 형제 가운데 누구의 딸입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가 빌립하고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했어요? 삼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삼촌은 아니라도 뭐 서자 이거나 해도 하여튼 삼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큰 삼촌한테 뺏기가지고 아니면 유혹을 받아가지고 큰 삼촌 되는 헤롯은 세 번째니까 빌립은 세 번째니까 안티파스 헤롯에게 또 시집을 온 겁니다. 그런데 빌립하고 헤로디아하고 사이에 태어난 살로메란 딸이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어머니 쪽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손녀입니다. 손녀. 자기 그 동생 쪽으로 보면 뭡니까? 조카입니다. 손녀이자 조카인 추접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레위기서에 나오는 대로 근친 상간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지만은 에돔 사람이 다 그 유대인이 된 겁니다. 기화해서 유대인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조선족이 한국에 들어오고 필리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뭐 요새 다문화 다민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미 기화해서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나 헤롯 빌립이나 헤롯 아켈라오는 오래전에 자기 아버지 시대에 헤롯 안티파트 대헤롯에 의해서 이미 그 유대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구분해가지고 에돔 사람 하지만 에돔 출신 유대인이라고 해요. 기화한 유대인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좌표로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목소리를 높여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윤리를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만 놀란 게 아니고 빌라도 총독도 놀랬고 특별히 놀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사람들을 급파했습니다. 검사들을 경찰들을 종교 검사 경찰을 급파해가지고 막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선지자라고 그렇게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거냐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그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당신이 누구냐? 우리가 상부에 보고할 건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더 크신 분으로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수가 없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뭐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비우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선포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후에는 역사의 무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과 시작과 함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면서 주님의 전도가 시작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면 자신을 드러내고 영광을 가로채는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근데 요한이 주는 이 교훈을 본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낮추고 역사의 무대에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갔을 때 한국 땅에 와서 그 일신기독병원을 세웠던 사람, 혹은 그 부산의 용호동에 나한자촌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무덤을 가봤는데, 뭐 우리 아버지 무덤도 크게 났습니다만은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가가지고 제 탓이 아닙니다. 제가 죽고 나가는 요만한 비석 하나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비석도 필요 없을지 모르겠어요. 칼빈은 아예 비석도 없고 무덤 봉분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 한국에 와서 순직한 그 선교사들의 무덤에 가보니까 비석이 이만해요. 세워놓지도 않았습니다. 딱 눕혀놨습니다. 근데 딱 한 절 써놨습니다. A friend of 뭐 레프리사인가 해가지고 그 뭡니까? In Korea, 한국의 나은 자들의 친구, 그렇게 써놨어요. 한국 나은 자들의 친구. 그리고 이름하고 연도만 딱 적어놨습니다. 그거 하나면 족하지. 우리나라처럼 뭐 뒤에 자손이 누구고 뭐 사이가 누구고 손녀가 누구고 다 안 적었어요. 그냥 딱 한 줄만 적어놨어요. 한국 나은 자들의 친구. 여러분 죽고 나면 그 무덤 뒤에다가 비문 좀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행사로 그거 한번 해봅시다. 내 죽고 난 뒤에 내 비문에는 이렇게 적어주시오. 어느 교회는 보니까 자기 묘비명 대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잘 1등한 묘비명이 있던데 기상천외한 묘비명이 있더라고요. 중국에 내지 중국 선교에 앞장섰던 허드슨 텔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교회사에 깊은 헌신의 생애를 살았고 또 교회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는 임종시에 자신을 높이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묘비에 오직 세 단어만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man in Christ 그랬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사람, 이렇게 적어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 자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고 자신의 일생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했을 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조지 히필드는 18세기 영국이 낳은 위대한 전도자였고 부흥가였습니다. 2만 명이 살았던 마을에서 그는 목회를 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2만 3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틀씩 3일씩 사람들이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는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려 했습니다. 그는 신문기자의 인터뷰를 거절했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한 나 히필드는 가려지고 숨겨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자 인터뷰 요청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한 나 히필드는 가려지고 숨겨지기를 원한다. 그에게는 문명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감추어져야 합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극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요한이 헤롯에게 어처구니 없는 각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이 헤롯이 안 죽이려고 좀 애를 쓰다가 죽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많은 역사학자들, 어떤 주석가들은 치밀한 각본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 죽음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까. 그때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펼치셨습니다. 13절 보시죠.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베세다 들녘으로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호수 서쪽 편을 지배를 했는데 동쪽을 지배하는 그 헤롯 빌립 안티파스의 동생 쪽으로 피신을 했어요. 둘이 지금 부인을 빼앗겼으니까 기분이 나쁘고 아마 그래서 무슨 적경지대에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간 피신해가지고 1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 백성들이 충격을 느끼고 목자를 잃은 아픔과 슬픔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어요. 목자들을 치니까 흩어지고 3분의 1이 괴로워하고 나오는데 그 상실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잃어버린 선지자를 잃어버린 그 군중들을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12광절이 가득히 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사건을 일으키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주셔서 먹이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세다 들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을 먹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다시 또 광야에서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셨고 나중에는 700여의 기적으로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끝내고 난 이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들이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어야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소화할 수 있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온 세계로 퍼져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구의 3분의 1 이상이 25억 이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임을 기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한테 보내드리고 저녁에 주의 집회 때 잠시 설명을 했는데요. 서울에 경기도 서울 근교에 사는 분 같더라고요. 성함이 보니까 박석환인가 하는 분이던데 갑자기 이제 작년에 나이 삼성그룹에 연대를 나왔고 부인은 이대를 나왔다고. 남편은 연대를 나왔고 부인은 이대를 나왔는데 집안도 보니까 아주 부유했어요. 처음부터. 두 사람 다 나이 21살 때 남편은 재수를 했고 자기는 그냥 들어갔는데 21살 때 하숙집에서 앞방 뒷방 마주보고 살아요. 둘이 사랑을 꽃피웠는데 남편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성품이 늘 밝게 웃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폐암 말기로 다발성 폐암 말기로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딱 6개월 딱 남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부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던 분들이더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를 그 남편이 죽어가는 그 병상을 6개월 동안 지키면서 부인이 쓴 그 블로그를 이렇게 누가 보내줘서 보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살은 티가 역력하고 집도 너무 아름답게 고급 아파트를 너무 아름답게 꾸몄더라고. 오죽했으면 건축회사, 인테리어 회사에서 와가지고 그 집을 촬영해가지고 그 잡지에다가 2번, 3번 실었고 그것 때문에 이 부인이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 취미가 명품백, 그 다음에 또 자기 취미가 그릇 이쁜 거 뭐 이런 거 다른 사람도 한 가지에 필이 꽂힌다고 하는데 이 여자는 명품백에도 꽂혀가지고 그것도 있는 대로 사야 되고 또 그릇도 이쁜 대로 다 사가지고 집에다 전시를 해놓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사는 거예요. 또 남편이 골프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남편과 더불어서 골프도 열심히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도 시시로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남편을 병실에 딱 눕혀놓고 보니까 그 집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명품백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 뭐 라텍스 푹신한 그 침대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침대는 그 남편 병실 침대 옆에 있는 보조 침대, 그게 내 침대이고 지금까지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집도 내 것이 아니고 심지어 남편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니까 끝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나의 분신처럼 생각했던 내 아들, 딸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사진을 자기들 뭐 남편 피골이 상접한 그 사진까지 다 찍어서 일일이 올렸더라고. 보니까 댓글을 단 사람들이 뭐 수백 명 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그 팬이 있는 사람 같고 뭐 국문학을 전공인지 몰라도 글을 너무너무 잘 쓰고 신앙 고백도 너무너무 이쁘게 잘했더라고요. 우리 김명자 교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여러분 한번 참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요. 그리고 그분 그 블로그를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보면 참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참 아름답게 살았구나. 그리고 아름답게 살고도 믿음의 고백을 구구절절히 너무 이쁘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야간 결론을 맺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가면 금방 끝이에요. 금방. 지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누가 그 위암 말기 환자가 어느 목사님이 보내서 왔던데 나이 41밖에 안 됐어요. 그 아버지는 엄청 부자예요. 저 작은 아버지는 뭐 100억대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잘 아는 분이고 그분 자기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가 허리 디스크로 꼼짝을 못 하고 있다가 그 마산교회 맞습니까? 밀양 마산교회 기도하다가 말고 하도 뒤늦게 나타나서 피곤하고 해서 그냥 허리 등 뒤에 한번 척 했더니 디스크가 쏙 들어가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작은 어머니가 밀양의 최고 갑부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도 갑부라. 근데 아들은 하나 있는 아들은 뭐라고요? 41세에 위암 말기로 해가지고 여기 왔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양 해도 내 것 아니에요.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이 내 것인 양 생각해도 내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일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52살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 뭐 여러 곳 있습니다. 그중에 아버지 임종과 어머니 임종이에요. 그때 그 임종을 목전에 둔 나의 태도가 뭔가 하면은 실수가 뭔가 하면 방심이다. 방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요약할 수 있는데 저는 어머니가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기껏 제게 또록하게 하신 말씀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고 그러니까 입 안이 다 헤어졌어요. 제가 금식 기도를 10일 해볼 때 우리 그때 안이 다 되더라고요. 그때 그 경험으로 너무 속이 이게 쓰리고 아프니까 제가 그때 경험을 했잖아요. 그 와라바시 그 대나무로 된 젓가락 그걸 입에 물고 잠을 잔 적이 있어요. 제가 금식 기도 할 때는 이게 요 안이 다 흐르 터지기 때문에 그거야. 병실에 한번 갔더니 어머니가 여기가 아프다 하더라고. 아내가 너무 아프다. 그렇죠. 엄마 그거는 와라바시 물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와라바시라고 물려드렸어요. 무니까 안 따갑고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빼라 그러더니 빼고는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울 게 있다더만은 진짜 내가 이 순간에도 배울 게 있네. 그래서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저한테 하셨던. 제 아내는 가가지고 뭐 천국 갈 자신이 있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거 다 물었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걸 물어볼 틈이 없더라고. 그리고 러시아
선교 여행 간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내일 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어머니의 죽음을 놓고 방심했던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요새는 뭐 안 죽게 하려고 하면 한 달도 안 죽게 산소 호흡기 꽂고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도요. 거의 매일 갔는데 토요일 날 가려고 하니까 동생이 형님 그동안 고생했는데 오지 마시고 오늘은 내가 지킬게 그러더라고. 저 가도 뭐 별 할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갔어요. 안 갔어요 토요일 날. 주일 날 또 가려고 하니까 동생이 또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 너무 정신이 맑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녁에 늦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너무 그때 감기 몸살이 심해 아프고 힘이 빠져. 저도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설마 돌아갔을 거 생각 안 했어요. 우리 그 장로님들도 가서 그때 보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맑은 정신으로 이야기를 많이. 그때가 그 토요일 주일이 가장 맑은 정신으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눴던 시간들이에요. 그 토요일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뜬금없이 네가 뭐 장남이니까 동생들 잘 챙기라 이 한마디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일 갈게요 이러고 끊었어요. 저하고 대화는 정상적인 대화는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 맑았다는 정신이 있을 때 가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못했어요. 물론 추석날 단둘이 뭐 20-30분 거닐면서 한 이야기는 있지만 못했다고요. 그 다음에 날 갔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순간으로 그 할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 송도에 있는데 그거 가실 기다. 할미가 거짓말하고 이제 그도 집에 간 거예요. 집에 아버지 저금 통장 훔치러 가는 거라.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하나도 아버지하고 마지막 대화를 정겹게 할 수 있는 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후회스러운 것은 주일 저녁에 그때 약간의 방심이 제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요. 아마 부모님을 여의 본 사람들은 제 마음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일기장에 구구절절 적어놓은 거 보니까 서운한 게 많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디에 몇 자 적으면서 그랬어요. 내 인생의 최대의 약점이 방심이다. 약간의 방심으로 약물이를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내가 고치지 않으면 이 0.1%, 0.001%에 해당되는 이 마지막 순간에 방심하는 태도를 놓쳐버리면 내 인생에 성공이란 있을 수 없겠다. 승리란 있을 수 없겠다는 반성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다 내 것이라 하고 붙들고 있지만 내게 아니에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방심했던 그 순간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1분이라도 1초라도 1시간이라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열매로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긴급하게 해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이었던 그 아이는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시고 안 되겠다, 의사가 안 된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미처 지난주에 외부 강사가 오셔서 강구를 많이 못했는데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품앗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품앗이. 남의 집에 일이 바쁠 때 그 가서 일 좀 해주고 우리 일이 바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해주고 우리가 부조를 하잖아요. 결혼식 때 축의금을 주고 조문을 해서 조의금을 전달하고 합니다. 나중에 대부분 다 돌아와요. 물론 못 받는 것도 있지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품앗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같이 힘을 합하고 같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나면 내가 아프거나 내 자녀가 아프거나 내 가정에 우환질고가 있을 때 동일하게 그 기도의 품앗이는 내게로 돌아올, 내 품으로 돌아올 줄을 믿고 여러분 금식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적지 않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적어서 다 이거 같이 힘을 보태고 힘을 더하면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도 소중히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